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 자존 전지전능 영원 불변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아담이 선악과 먹음으로 우리는 고난, 절망, 가난 중에 종이 되었고 죄, 사망, 마귀의 종이 되어 영원 멸망하게 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모든 부요, 영광, 존귀를 다 내어놓으시고 도성 인신하신 주님, 십자가 죽음으로 대행의 사죄, 대행의 칭의, 대화친을 입혀주시고 신인 양성 이로 부활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신인 신납 일행이 이루어지게 기도와 역사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인 것을 압니다. 성령을 부감교회에 부어주사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시고 조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밝게 하라. 현실 속에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부감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주님의 종 조사님 위에 피와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만 충성하게 하시고 영육 한건을 주시고 범사에 주님이 동감 동거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말씀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 해석하고 오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른 것을 성경을 통해 읽고 압니다. 이 시간 부안교회 성령을 부어주사 부안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며 얼마만큼 주님의 형상을 닮았는가, 얼마만큼 성화 영화 구원을 이루는가에 따라 하늘나라의 영광의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걸 압니다. 주님이신 성령을 부어주사 주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서 주는 영광과 존귀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사 주님을 사랑하고 아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9장 3절 보겠습니다. 기니까 오늘은 나눠서 조금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3절 구약 1065페이지 1065 예레미야 9장 3절 구약 1065페이지 1065 한참 뒤. 예레미야 9장 3절 3절입니다. 9장 3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내 처소는 괴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괴휼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쭉 띄워서 23절 뒤에 쭉 띄워서 23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도 시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과 경건. 한 번 더. 지식과 경건. 오늘 말씀 제목은 지식과 경건입니다. 제가 며칠 전인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 연로하신 목사님이 한 분 전화를 주셔서 저보고 조사님 산기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 원동에서 기도하는 천막을 두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분이 좀 연로하셔서 혼자 산에 다니시는 게 좀 힘이 드는갑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사님 산에 기도하러 갑시다 이렇게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요즘 좀 많이 바쁩니다. 시간 짬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학교 다니는 그런 공부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우리는 벌써 그 선은 다 넘어섰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 넘어섰는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총공의 교리와 신조, 복음이 그걸 이미 훨씬 넘어서 있는, 앞서 있는 정도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압니다. 예를 들면 성화, 우리가 지금 우리 성화 자체, 성화구원 우린 배웠죠. 성화라고 하는 말 용어는 씁니다. 성화라고 하는 용어는 쓰지만 성화구원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간다라고는 하지만 성화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을 말씀할 때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책을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알아도 고린도후서나 또는 계시록이나 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은 잘 모릅니다. 곧 믿는 자 성도들의 각각 몸으로 따라 행한 그 행위를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은 잘 모르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동일시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는 거기에서 많이 구별되어 있다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믿음에 관한 교훈이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이나 구원에 관한 교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총공의 교리가 세분화되어 있고 깊이 있고 논리적으로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이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되어 오고 그 교리 체계가 갖추어졌는가 하는 중간의 과정을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것까지 다 배워서 이까지 오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 기니까 결론만을 두고서 가르치니까 중간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간의 과정을 잘 모른다 해도 됩니다. 거기서는 중간의 과정까지 열심히 배워서 중간의 과정은 대부분이 다 알 수 있는 그 교리 정도로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만히 볼 때 우리는 중간을 벌쩍 뛰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배워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 또 16가지 구속, 지극히 큰 우리의 구원 이런 것들은 다른 교단에서는 엄두도 못할 만한 그런 엄청난 깨달음의 그런 교훈과 교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붕 띄워서 위대하신 그 순교하신 하나님 종을 통해서 그것들을 배워서 결론을 두고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그 과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가자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이미 그거 다 넘어섰는데 이런 표현을 하시기에 제가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어떤 면에 무겁느냐 하면 공부하는 것에 가서 보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내딛어야 되는데 이거 공부하는 이 모든 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이분들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내딛어야 되는데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칼빈의 교리가 거기에 멈춰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내딛으려서 성화의 구원이 있다. 다르다.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행위의 심판은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우리를 구속하신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한다 하는 그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저는 느끼는 것이 지금 진 짐도 많은데 제가 느끼는 겁니다. 이것을 이들에게 전해서 이들에게까지 알게 하려고 하는 그 짐까지 지워졌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책을 읽고 보고서를 쓰고 막 할 그런 경우에도 절대로 이 교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주석에 기록되어 있으면 저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증정하고 거기다가 성구를 달아줍니다. 성구를 달아줘서 보고서를 냅니다. 가르치는 교수님 이거 보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연구해야 됩니다. 하는 거면으로 항상 달아줍니다. 그 양이 엄청납니다. 그렇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총공의 교리를 제가 비록 조사이지만은 총공의 교리를 저만큼 깊이 있게 또 넓게 그 조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저는 거의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열심히 공부하셨다는 이영인 목사님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고 이건 틀렸다고 제가 던져버렸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 주석 쓴 거 보고 뺏겨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건 계시록 주석이 아니더라고 제가 던져버렸어요. 이건 버려야 된다. 그렇게 할 만큼 우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이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주일마다 설교하지만 많은 부분은 제가 감천에 있을 때 요즘은 산기도 못 갑니다. 산기도 가자고 하는데 왜 제보고 산기도 가자고 이렇게 청을 했냐면 물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 저녁만 되면 제가 밥 먹고 산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내려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13년 했습니다. 13년 동안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감화시켜서 깨닫게 해주신 그 깨달음이 엄청난 양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오늘날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 했던 것들입니다. 조금 더 보완되고 보완되지만 그것 갖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총공의 교리를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고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산기도를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찾아서 산기도 갔었는데 이번에 좀 같이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에서 제가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되는 이유는 봐야 될 책이 너무 많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제 어떤 느낌이냐 하면 우리 목회자 양성원에서 배우는데 물론 칼빈의 교리를 배웁니다. 배우고 교회사도 배우고 교리사도 배우고 원어도 배우고 다 합니다. 다 하지만 그게 우리 총공의 교리에 타겟을 두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거의 붕 뜨다시피 붕 훑어서 그냥 넘어오다시피 세밀히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공부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목사님들도 기본적인 우리 공의 교리 그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중간에 어떻게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그걸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입장에서 이제는 중간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우리의 교리까지 왔는가 하는 그 역사성을 두고서 우리 공의에 그것을 알려줘야 될 그거 가르치라고 지금 하나님이 거기 가서 공부하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학교 가려고 막 애를 써서 간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가게 된 것입니다. 가게 됐는데 우리 공예에는 부족한 것이 역사성, 전통성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 하는 그 면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탁월한 깨달음, 탁월한 교리를 가졌지만 이 교리로까지 오기에까지의 수행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감 역사를 통해서 이까지 왔다 하는 그것을 아는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이까지 온 걸음들을 거의 망각하고 잊어먹고 있는 겁니다. 결론 목표적인 나 이제 여기 산이면 산에 어떻게 올라갔다는 거는 다 잊어먹고 나 지리사님은 천왕봉 꼭대기에 올라왔다. 그것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다 아느냐 하면 다 모릅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아도 그것이 자기의 삶의 교리에 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면 외식자가 되는 겁니다. 외식자가. 사람이 외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9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왜 예루살렘
유다가 망했느냐? 자기는 바른 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왜 거짓말이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망하는 겁니다. 나는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 지식 가진 자 지식 자랑하지 마라. 용기 있는 자 용맹 가진 자 용맹 자랑하지 마라. 부자냐 돈 가진 자 돈 자랑하지 마라. 나는 그거를 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뭘 얼마만큼 아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순종해 사는 것이 중요하며 거기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다 간 데는 그것을 거쳐서 온 데는 우리가 다 알았다 하고 중간의 과정은 모르고 가지도 않은 데는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두려워서 또 이게 무슨 잘못된 깨달음일까 정죄받을까 싶어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칼빈의 그 교리에 묶여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계입니다. 왜 그러더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칼빈의 교리를 벗어난 이단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함부로 이거 여기서 한 번 더 넘어가지를 못하겠다는 그게 지금 오늘의 그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이런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도 깊이 있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사람 대신 오심의 그 효력, 그 희생, 그 정도를 잘 모르고 죽으심으로 주신 그 죽음의 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은 무엇이며 부활하심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은 무엇이며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며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그것은 동시에 이루어졌다. 나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속에 마디마디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을 당했는가 하는 그것도 잘 모릅니다. 제가 부딪히는 마찰이 많습니다. 수업을 하는 중에 또 이걸 대예배 시간인데 이걸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주 잘 아신 목사님인데 그분한테 어떻게 질문하고 답변하다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처럼 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칼빈의 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 한마디도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성경이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하면서 너희도 나와 같기를 바란다. 나와 같이 된다 하는 그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지금 칼빈의 교리는 그리스도라는 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놓고 제가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 제가 말한 것에 그 말은 당연한 말인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놀라니까 저도 또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던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던 또 배웠던 이것들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세밀하다 하는 이것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이제 돌아보니까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그 책임감, 그 알려줘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드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정도를 내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공회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 단계까지 왔는가 중간의 과정을 생략하고 있으니까 그 중간의 과정을 또 알게 해줘야 된다는 그 또 무게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고 여기도 이 부분이 필요한데 이 양쪽 다 이 온전하지를 못해서 이 중간에 내가 지금 끼었다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봐야 되는 그 책의 분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요즘 시간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방학이 되고 시간이 되면 한번 연락드리고 같이 가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끝이 났는데 지금 우리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지식에 관한 것과 경건에 관한 것입니다.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3일 예배 때 잠깐 소개했는데 지식은 분류를 이건 여러분들이 적어야 됩니다. 본질적이고 원인적으로 구별하는 지식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식, 뱀의 지식, 요 둘밖에 없습니다. 뱀의 지식을 인간의 지식이라고도 하고 세상 지식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원인적으로 어디서 그 지식이 나왔느냐 하는 원인적으로 구별할 때, 또 본질적으로 그 지식을 구별할 때 둘로 구별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는 뱀의 지식, 이겁니다. 이것은 순교하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 지혜로운 말입니다. 지식이 둘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는 마귀 뱀에게서 나온 것이다 하는, 그걸 성경을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이거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의 교훈, 칼빈의 종교개혁은 칼빈의 지식에 의하면, 교훈에 의하면 칼빈도 제1등 가르치는 게 지식을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곧 계시,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지식, 하나님은 그 뒤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 뒤에 가르치고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지식을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근데 칼빈은 지식을 둘 있다고 가르치는데, 하나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거는 본질적이고 원인적인 구분이라고 하기보다는 관계적인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딱 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는 계시, 그 지식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알려주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칼빈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한마디로 관계적 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게 칼빈의 교리입니다. 칼빈의 교리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뱀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이 관계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지식은 이렇게 둘로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쫙 하면서 이제 그 교리를 다 설명합니다. 그 다음 성부, 성자, 성령은 그 다음입니다. 지식을 제일 먼저 논합니다. 이게 얼마나 명철한 일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 사람은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된다는 겁니다. 의학에 대한 의사 지식 가지고 있으면 의사 되는 거고, 그 법에 대한 법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는 법관이 되든 법률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지식에 대한 지식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지식, 인간에 대해서 아는 지식, 뱀에 대한 지식, 이 모든 지식, 하나님의 이 지식에 따라서 그 사람 된다 하는 그것을 종교개혁가 칼빈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은 그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순교하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지식과 뱀의 지식이 있다고 구별한 그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기준을 두고 구별했는데, 그것은 어디서 배워온 것이냐? 칼빈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구분한다는 거기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게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지식, 뱀의 지식, 그렇게 우리는 구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교하신 목사님은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과 뱀의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 구별하는 지식에 대한 구별을 칼빈에게서 배우지 않았으면 그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밟아온 과정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칼빈의 위대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도 지식이 중요하게 보지 않았고, 하나님은 지식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에 이 성경 전체를 읽고 보고 수없이 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지식에는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 성경은 꽉 차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지식에 대해서 둘로 딱 구별했던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지식뿐만 아니라 지식을 관계적으로 그렇게 구별하는 것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지식은 근본적으로 나올 때가 출신 성분이 다르다.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식이고 하나는 뱀에게서 나온 지식이 있다. 그 뱀에게서 나온 지식에 따라서 하와가 선악과 먹음으로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 왔다 하는 이것을 칼빈이 지식을 분류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서 성경을 보니까 그 지식 이전에 원인적으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지식이 둘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모르고 뒤에 것만 우리가 물론 아주 중요하고 최고적인 거죠.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은 앞전 단계의 그 공로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끄트머리만 와서 하나님의 지식, 뱀의 지식에만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더 이상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인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도리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거기서 더 지식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더 나아가려고 할 때에 칼빈의 그 지식, 곧 관계적인 지식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속에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아는 지식 둘이 하나님의 지식 속에는 들어있다라고 딱 보면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지도가 쫙 열리는 겁니다. 이 지도라고 하는 것이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원인적으로는 따로 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 하나님의 지식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 하나님의 지식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가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게 대한 지식으로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관계적으로 하나님의 지식, 뱀의 지식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구별할 때에 그 지식의 구분은 관계적인 지식의 그 분류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으로 지식을 구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꼭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도 말해줘야 되고 여기도 말해줘야 되고 우리 천공에는 본질적 지식은 알고 있으니까 관계적 하나님의 지식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 이거를 한 번 더 강조해서 뛰어넘어 왔으니까 이걸 한번 알려줘야 되고 여기는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지식과 뱀의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양쪽에다 다 알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게 참 큰일 났다 이걸 양쪽 다 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 지금 제가 서 있어서 아주 공고한 입장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 이제 앞으로 지식과 경건, 지식과 경건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경건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한 아는 지식도 있는데 지식만 있으면 그게 어떤 작용을 합니까?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해야 되는데 지식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 뱀의 지식 말고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그것이 좋은 결과가 맺도록 해야 되는 그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 경건.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교회 가서 배웠어. 성경을 읽고 집에서 보고 배웠어. 그런데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결과를 안 맺으면 그것은 자기를 심판하는 지식이고 자기를 정죄하는 지식이지 불행한 지식이 되지. 오늘 이 말씀처럼 불행한 지식이 되지. 총명한 자는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그게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너를 망치는 게 된다. 네가 용명을 자랑하지 마라. 그 용명 가지고 너 전쟁터에 나가다가 너가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또 부자는 그 부자 갖고 자랑하지 마라. 부자 가지고 너는 남을 괴롭히는 일, 네 스스로 고통당하는 일, 그것만 당하지. 네가 부가 가지고 있는 그 부가 너에게 아무 좋은
유용한 결과를 맺지 못한다. 그것이 지식이든 지혜든 용맹이든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용맹이든 재물의 부요함이든 무엇이든지 네가 가진 그것 가지고 너 자신에게 가장 유용하게 좋게 하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경건이라 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경건. 이제 경건이죠. 경건인데 이제 또 보니까 우리는 그 천공에서는 경건이 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렇게만 배웁니다. 그러고 끝이 납니다. 경건하면 정의만 딱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면 이렇게 하면 경건하면 끝이 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천공에서 가르쳐 맞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칼빈의 교리는 뭐 경건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걸 삶 속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예배하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경건의 정의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예배라는 하는 예배 속에는 따릅시다. 감사, 회개, 기도, 찬송, 그 다음에 순종 이런 것들이 예배 속에는 다뤄들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드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삶이 예배의 삶이 되는 그 예배의 삶이 경건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칼빈의 교리에서는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고 그 계시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에서 감사하고 현실에서 삐뚤어진 것을 회개하고 현실에서 기도하고 현실에서 믿고 현실에서 순종하고 하는 그 삶이 예배의 삶이라. 그것이 나에게 유용하게 되어지게 하는 이것이 예배라. 이것이 경건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이렇게. 그러면 경건의 정의는 어떤 것이 맞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의 정의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경건은 경건의 방편, 경건의 방편이며 경건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경건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 방법을 논할 때에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받고 그것 가지고 자기 현실에서 예배하는 삶, 곧 감사와 회개와 또한 기도와 순종, 이 삶은 예배하는 삶, 하나님 섬긴다는 말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으로 그 결과가 내게 유익하게 되는 이것이 예배다. 이것은 한번 방법, 방편, 경건의 방법, 다시 경건의 방법, 경건의 방편, 경건의 방법, 경건의 방편을 경건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고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면 이 둘을 이제 다 배웠죠. 저는 이제 다 배웠으니까. 다 보고 배웠으니까 이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우리에게는 천공에게는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 그 칼빈의 교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자기에게 유용하게 하는 것,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데 그 유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 그건 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못됐는데 하여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경건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편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방편은 칼빈이 말한 교리, 곧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예배하는 삶을 자기가 살고 그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를 알고 예배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세 가지가 경건의 방법, 방편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칼빈은 이 셋을 경건이라고 봤고 우리는 그거 다 해도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둘이인데 둘이 틀리는 것이냐?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이게 경건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데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하느냐 할 때는 칼빈의 교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아는 것,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내 현실 삶 속에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 셋이 돼야 경건이 완성된다. 이렇게 해야 우리도 옳고 여기도 경건의 정의를 바로 가지며 방편도 바로 가지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는 극단으로 그 결과에 가 있고 하나는 과정에 와가 있는데 과정이 결과에 다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미흡하고 여기는 중간에 붕 뛰어서 결과에 와 있으니까 그 다음 그 과정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지 그거를 모르고 있고 이러니까 중간에서 이거를 책을 보고 궁구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게 부족하고 여기는 이게 부족하고 하는 이것도 여기는 이걸 가르쳐야 되겠고 여기는 이 부분을 가르쳐야 되겠고 하는 그 부분이 다 오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짐이 작아진 게 아니고 짐이 막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져 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는데 이 엄청난 문제 그러니까 그 외에도 다른 문제도 막 엄청납니다. 그 많은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 경건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경건인데 기쁘시게 하는 방편을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죠. 예수님의 사활대속을 입고 산다. 영감과 진리대로 산다. 이렇게 하지만 그 산다는 그 표현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예배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이 되게까지 하는 이것이 경건이라 그 방법을 그렇게 정의해서 알면 이것은 좀 더 그래도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면 저면을 구비해서 가진 지식이 되겠다 하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배의 형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은 지식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경건에 대한 것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지만 이 지식을 바로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합니다. 거짓말. 예레미야 그 9장 3절 한번 볼까요? 9장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을 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여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알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서 입에서 쏟아내는 그 모든 말이 그 모든 지식이 무엇과 같으냐면 사람 죽이려고 쏘는 화살하고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스승대리 하지 마라 받을 심판이 크다 하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곧 본인이 거짓을 말하고 싶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거짓말을 하든지 또는 자기의 유익 때문에 거짓말을 하든지 틀린 말, 삐뚤어진 말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곧 삐뚤어진 지식을 전하게 되는데 그 삐뚤어진 지식을 전하는 그 삐뚤어진 지식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쏘는 화살과 같은 그런 거짓이다. 거짓말의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딱 말하면서 유다 예루살렘이 와 망했느냐? 하나님에게 대한 바른 지식을 안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도리어 바알에 대해서 나무로 깎아 만든 바알신에 대해서는 요렇다 저렇다 뭐라고 하면서 막 그 지식만 쎄리 퍼부어서 가르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안 가르치지 바알에 대한 지식은 세밀하게도 가르치지 하니까 그 말하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선생님들이 말하는 그 모든 말이 전부 화살과 같아서 사람을 죽이는 그 결과를 맺게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지식이 온전해서 하지 못해서 망한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교회가 굳건히 서지 못하는 것은 WEA, WCC 이런 것들 별거 아닌 저런 것들이 막 설치고 난리치고 한국 교회, 세계 교회를 다 뒤흔들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이 바르지를 않고 나아가지 않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말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전부 거짓이 돼서 다 돌아와서 성도가 성도를 죽이는 것, 목회자가 양떼를 죽이는 것 하는 것으로서 이 화살이 날아가서 다 죽이는 그 결과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가진 지식은 너가 자랑하지 마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하면서 용기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가르치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알지만은 정확하게 바르지를 못하니까 지식 자체가 사람들의 행위가 전부 다 삐뚤어지거나 치우치거나 그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대로 된다. 계시대로 된다. 또 한번 하나는 또 따릅니다. 지식대로 된다. 지식대로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좀 더 옳게, 좀 더 바르게, 좀 더 참되게 어제보다 말씀보다 오늘 말씀은 좀 더 바르게, 좀 더 참되게 그게 다 살리는 길입니다. 양떼들이 살리는 것은 양떼들이 사는 것은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바른 말이 나가느냐 참된 말이 나가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지 양떼들이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살고 좀 더 아껴서 살고 하는 그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검생과 내세의 성공과 실패는 강단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좀 더 온전해야 되고 좀 더 구비해야 되고 좀 더 발라야 되고 좀 더 참돼야 되고 하는 그것으로서 말씀이 나가야지 양떼들은 그것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것, 이 거짓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화살과 같이 꽂힌다고 우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것을 아주 명심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이제 제가 보니까 총공에서는 중간에 뻥 떼어갖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정도 아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아는 것 같아도 예를 들면서 사죄, 우리 총공의 교인들은 사죄에 대해서 한번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죄 용서함 받았다 이상의 설명을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죄가 뭔지 그거를 죄 사함 받았다 라고 하는 정도는 다른 교회 교단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 이상을 그 사죄가 자기에게 어떤 말로 작용되고 작동되는지 그거를 알고 생각해 본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안답니다. 다 안답니다. 알기는 뭘 알아요. 다 뭐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안다는 것도 또 거짓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죄 칭의 화친은 매일 했지만 사죄 칭의 화친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량이 무거운 그 말이라는 것을 실감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사람의 입으로서 사죄라는 말을 토해내는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중량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못 박혀 죽었다는 그것으로서 내게 주신 것이 사죄라고 하는 이 공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죽었다 하는 그 중량의 무게를 두고서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사죄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엄청난 중량의 말이지만은 다 아는 것처럼 그러지만 알기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렇지만 알 대로 모른다는 말입니다. 곧 알고자 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거짓에는 귀가 번쩍 열려서 거짓말은 막 귀로 막 듣지만은 진정 속에서 참된 것 바른 것을 찾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바른 것 참된 것을 알려줘도 그거를 안 해 이렇게 하고 그 이쪽에서는 이제 안 해 하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이 뭐 중간에서 얼마나 답답한 그런 형편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한번 따라합시다. 옳은 지식, 바른 지식, 참된 지식 그것을 자기가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내 것 삼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른 지식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축복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엉터리 지식, 거짓말하는 지식, 사탕발림 지식 그런 거 갖고는 내한테 생명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화살 쏘아고 화살이 내게 와서 꽂혀서 내가 죽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방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경건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법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조합해서 오늘 하나님의 지식과 양심, 지식과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했고, 지식의 분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식, 뱀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뱀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아는 지식, 그 둘로 지식은 구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가져서 새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지식에 따라 살고 죽는 것이 결판난다 하는 것을 알고 지식을 잘 가지도록, 취사 선택 잘 하도록 그래야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집에 돌아가셔서 예레미야 9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